올해는 성탄절과 올해 마지막 주일이 딱 하루 차이로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성탄절 다음 날의 복음이라 정했습니다. 성탄절 다음 날을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남은 한 주간 동안 한 해 우리 영적인 또 신자로서의 어떤 결산을 할 것인지 다짐해보는 그런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중에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는 순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주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마치 등기우편을 보내서 꼭 들어봐야 된다, 꼭 열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천사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줄 그 대상, 그 전해줄 그 사람을 누구로 선택했는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대상이 누군가? 목자들이에요. 목자. 왜 천사들이 하고 많은 직업들 중에 목자라는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선택했을까? 유대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자의 경험이 없는 자는 참된 예언자가 될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최초의 예언자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게 큰 영향을 미친 것이죠. 또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 듣는 다윗 왕, 그 사람의 전직이 목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목자, 그런 사람들은 양무리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밤을 새어서 그런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자, 이 사람들은 악의 무리와 싸우는 영적인 목자인 예언자의 이미지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거나 또는 새벽을 깨우며 영적인 싸움을 해내는 그런 영적 지도자의 생활과 아주 유사한 생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목자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천사들이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목자들을 선택했다, 목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 이 얘기는 그 시대에 가장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하고도 비슷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를 우리나라 또는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겠습니까? 목자라는 게 뭐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의 밑에서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목자겠지요. 또 뭐 많이 벌어놓고 사업을 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저절로 벌려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매일 뭐 몸이 아프든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써야 월급을 받는 그런 월급쟁이들을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인 알바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이뤄가고자 하는,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력서에 한 줄 더 경력을 넣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면서 이력서에 넣어놓고 면접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졸이고 있는 그런 취준생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목자,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목자, 가장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아마 경찰 공무원, 군인, 소방서, 의료진이 아닐까 합니다. 왜 그런가요? 남을 위해서 또는 국가와의 안보와 안녕을,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밤잠을 못 자고 밤잠을 이겨내면서 근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군인들, 경찰, 또 의료진 중에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을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며 이겨내봤던 사람들에게는 영적 민감도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 참으로 역사적인 증언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제일 먼저 전했다는 거예요. 이런 직종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신다. 왜? 잠을 깨워서, 잠을 참아가면서 이겨내는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먼저 들려주시는 이 시대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또 앉으신 분들 중에는 혹시 지난밤에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나오신 분 있으십니까?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제일 먼저 알아듣는 길을 주시리라.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세상에 구주로 나타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볼 수 있는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두 번째는 강보에 쌓여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그 구세주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아내는 데는 아무래도 농부보다는 목자 또는 뭐 성직자나 다른 직종에 속한 사람보다는 양치는 목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또 목자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짐작도 해봅니다. 강보 또는 구유라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부부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강보에게 둘둘 말아서 하는데 이 강보라는 말은 누가가 의사의 눈으로 일부러 집어넣은 말 같아요. 왜 그러냐? 강보는 우리처럼 뭐 포대기 애니까 당연히 싸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간섭에서 이 강보라는 이 하툴라라는 이 면직물 띠는 넓은 띠가 있는데 이걸 애를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 놓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강보에 둘둘 말았다, 동그랗게 말았다. 이 얘기는 이 아이는 우리의 합법적인 아이입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일부러 누가의 눈에 의해서 강보에 쌓인 아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합법적으로 태어나게 한 인정받은 아기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툴라라는 이 강보를 둥그렇게 쌓는 이유가 있어요. 아기를 낳자마자 이렇게 강보를 쌓아놓은 둥글게 쌓. 이 동그랗게 쌓는다. 이게 악령을 막는 모형이랍니다. 그러니까 동그랗게 쌓을 수 있으면 띠로 이렇게 둘둘 말아야 되겠죠. 이 하툴라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에 이 히브리어 강보 하툴라가 또 나오는데요. 예루살렘의 패역한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게 뭡니까?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패역한 자식이다. 강보에 싸지 않았다는 표현이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적, 목자들이 알려주신 표적이 구유입니다. 구유라는 게 뭐예요? 구유라는 게 요새야 흔하지 않지만 옛날 소목일 때라든지 우리 시골에 가면 짐승이 먹는 여물통을 얘기합니다. 여물통. 짐승 밥그릇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짐승이 먹는 여물통 그 밥그릇에 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도적인 장치가 들어있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짐승이 먹는 먹이통 위에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시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함께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강력한 증언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가서 봐라, 아주 특이한 장면을 볼 것이다. 어찌하여 사람의 자식을 말 또는 짐승 약물 위에 밥통에다 넣어놓겠느냐. 그거 봐라, 거기에 있다면 그 아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할 구세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보게 될 그 아이는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소개하신 대로 제가 아프리카에서 19년, 만 19년, 20년 차가 됐습니다. 지내다가 이제 다른 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살아보니까 선교사니까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친해야 되고 그렇게 당연히 알고 갔지요. 근데 조금 있어 보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야생 동물들하고도 친해야 되고 곤충하고도 친해야 되고 가축들하고도 친해야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저녁엔 부엌문을 딱 열면 참으로 부엌문 바로 앞에 코브라가 이렇게 딱딱 딱딱해서 혀를 낼름거리고 있어요. 저도 놀라지만 그 개도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꼬리를 감추고 도망을 갑니다. 신발을 밖에 내놓을 수가 없어요. 신발을 내놓으면 신발 속에 전갈이 들어가서 신발 신는 순간 이제 발을 물면, 발가락을 물면 막바로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치명적인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이 없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닙니다. 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방 천정이죠. 아파트는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옛날 집은 천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천정에 이 토끼만한 이 야생 들쥐들이 뛰어다닙니다. 쿵쿵쿵쿵 하고 뛰어다녀. 어느 날은 축구를 하는지 이쪽 팀하고 저쪽 팀하고 붙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참을 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는 밤잠 없는 수탉이 이제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프리카 수탉은 왜 그렇게 부지런한지. 12시부터 우는 애들 있고 2시 반에 우는 애들 있고 4시 반에 우는 애들 딱 정해져 있어요. 선교지에 사람을 전도하러 갔는데 정작 그곳에 사는 동물들과 친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도착한 날 바로 그날부터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 두 번째로 깨달은 거는 저희가 살던 집이 저희가 입주하기 전에 40년 전에 지어진 집이에요. 아주 낡은 집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사시던 짐승들, 그러니까 오래된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그분들을 존중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자꾸 이제 쫓아내려다가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뱀을 잡아 죽이니까 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이게 뱀하고 쥐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구나. 도마뱀을 잡으면 이 개미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도마뱀을 가만히 놔두면 이 개미들이나 바퀴벌레 개체수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집이 놀랍게도 다양한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있구나. 이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약을 뿌리질 않았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생태계 균형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를 젊어서 해야 되는데 나이 들어서 하니까 이게 시간도 더 걸리고 외워지지도 않고 뭐 잘 안 되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사방 안 아픈 데가 없는 겁니다. 저희 집에 기르던 개가 있었어요. 사냥개 품종이었는데 뭐 하도 이렇게 사람들을 친하게 잘 지내서 집에다 놔놨습니다. 이 사냥개 품종이라 그런지 그 동네 고양이들한테는 깡패예요. 고양이만 보면 쫓아가서 물거나 죽이거나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안 풀어놓는데 어떠다가 보면 이렇게 담 넘어가 가지고 또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남의 집 강아지에게 이제 괴롭힘을 하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보니까 난 지 하루도 채 안 된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왔어요. 아이고, 그래 저는 아까운 새끼를 죽였구나. 그럼 가서 봤더니 새끼를 죽이진 않고 입에 담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상하다.
이 녀석이 평소 같으면 다 물어 죽였을 텐데 왜 오늘은 안 물어 죽였을까? 그래서 제 아내가 의논을 해봤어요. 왜 오늘은 얘를 안 죽였을까 생각했더니, 며칠 전에 우리 집 안팎에서 병아리를 까가지고 병아리를 달고 다니는데 한 열 몇 마리를 병아리를 달고 다니니까 그게 또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자기도 뭔가를 데려와 가지고 식구를 삼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짐작에. 어떻게 합니까? 지가 책임도 지지도 못하며 데려왔는데,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 새끼 암고양이 엄마를 찾으려고 다 돌아다녔는데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하고 자기 집 고양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떠맡게 됐습니다.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고양이 새끼는 이 특수한 분유를 먹이더라고요. 뭐 아프리카에 그런 분유가 어디 있습니까? 애들 먹는 우유를 사가지고 장에 가서 그 애들 젖병에다가 이렇게 먹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애들 젖병하고 고양이 입하고 안 맞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 이제 주사기를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발생하는 거죠. 2시간이 되면 에 하고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 이 2시간마다 가가지고 주사기로 하고, 이게 뭐 먹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변도 봐야 되잖아요. 이게 다 변도 봐주고 그래. 이제 그 며칠을 하다가 이게 보통 시집살이가 아닌 거예요. 이거 뭐 2시간 동안 하루 종일 계속 먹여야 되니까.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아내에게 발생했습니다. 제 아내. 나를 저 고양이만큼 이뻐해주고 돌보아주면 참말로 남편을 어떻게 할 텐데, 아니 이제 거기서 불만이 터지네. 고양이보다 자기를 덜 봐준다고. 아이고 참, 이게 고양이를 세마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하여간 고양이 돌보는데 제 몸의 변화를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 머리 아프던 게 사라져 버렸어요. 제 허리 아프던 게 어느 순간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2시간에 한 번씩 쉬라고,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쉬라고 이 고양이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 젖을 주는데 더 기쁜 거예요. 나를 나 쉬는 시간이구나. 근데 이 고양이는 저를 엄마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젖 주고 똥 누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 어떤 고양이, 암고양이보다 제가 더 정이 가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런 느낌이 와요. 이 고양이를 키우면서. 제가 이제 그 가나의 신학대학원에 이제 교수 사택에 들어가게 돼서 이 고양이 또 같이 이사를 갔습니다. 참, 근데 며칠 안 돼 가지고 그 옆에 교수님 개가 와서 물어 죽여버린 거예요. 좀 창피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이 고양이를 묻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참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좀 불편한데, 얼마나 그 마음이, 이 딸이 죽은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슬픔이. 그래서 이때 깨달은 게 있어요. 잠깐 저하고 있다가 갔지만 이 미물 같은 생명이라도 사랑하면 그 생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게 벌써 2년 됐어요.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이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사람들이 거기 변화된 데 적응한답니다.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가게 된대요. 이 팬데믹이 발생한 원인이 뭘까? 학자들이 여러 얘기를 하는데 공통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욕심인가? 동물들이 살아야 되는 서식처를 집 짓는다, 개발한다, 자꾸 침범하니까 야생동물이 갈 데가 없어서 사람의 사는 영역으로 들어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 야생동물에게만 있어야 되는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와서 치명적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배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면 그에 따른 보답이 있고, 반대로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 여기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의 세월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그 표어로 1년을 지냈습니다. 이 말에는 온 우주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1년 동안 잘 우리가 섬겼는지 결산해 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뭔가 하나 좀 하나님 앞에 좀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 선교사를 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접 뛰어들어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선교의 영역이 있을 때 그 전문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 우리 사회 선교사 제도입니다. 특히 그 중에도 환경과 생명의 선교를 위한 사회 선교사, 우리 교회가 힘써서 돕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선교, 이거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만물의 구주로 오신 그 목적을 성취하는 귀한 선교의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또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삼시세끼 해결됐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를 가기 전에 한 8년 정도 구로동에서 이주노동자 선교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즈음이었어요. 날씨가 아주 쌀쌀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포에 화장실 변기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이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곧 애가 나올 것 같다고 그래요. 아유 그러냐고, 해산달이 돼서 얼른 병원을 예약을 하고 혹시라도 산통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새벽이고 밤이고 연락을 해라 그랬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서 새벽 2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 그래 아내를 깨워가지고 아내는 먼저 병원에 보내놓고 병원에 다 준비하게 하고 저는 이제 김포에서 구로동까지 오는 택시를 기다려요. 그 새벽에 택시 이제 기사가 산모하고 그 애 아빠를 데리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 얼른 분만실에 넣어놓고 택시 기사에게 택시비를 주려고 이렇게 돈을 꺼내서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택시 기사가 그래, 택시비는 됐습니다. 아니 누가 택시비를 대신 냈습니까? 그래 아니요. 오늘 제가 모는 택시에 새 생명이 태어나는 산모를 실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쁨이 오늘 택시비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입니다. 그러면서 문 탁 닫고 가버리는, 부르릉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이 꼭 이 먹는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각박하지가 않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그 택시 가는 걸 보면서 손을 탁 내밀어, 하나님 정말 복 주셔서 이 택시기사 오늘 한 10배는 돈 벌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수원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좀 하나를 더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생명의 떡, 이 살아있는 떡, 살게 해주는 이 떡을 가장 풍성하게, 가장 충족하면서 먹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면서 먹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양식을 주셨는데 혹여 내가 거르지 않았는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또 내년에는
더욱 힘써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빠지지 않고 먹어야 되겠다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아 구유에 누인 그 모습,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 구유에 놓여 있던 그거는 크리스마스 성탄 카드에 아주 잘 등장하기 때문에 한편으로 봐서는 아주 목가적인 풍경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그 아이의 부모라면, 그들의 당사, 그 아이의 당사자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되시겠습니까? 이보다도 더 참 가슴 아픈 경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애를 낳았는데 누일 곳이 없는 거예요. 씻을 것도 없고 배꼽을 닦아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의 산모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가슴이 맺히는 순간이었겠죠. 혹시라도 그 딸의 친정 부모였다면 사이를 붙들고 뭐 상욕을 하면서 네가 사람이냐? 이 내 딸을 이렇게 만들어 뭐 내 패대기를 쳤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마리아는 아기 예수가 자라날 때마다 그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을 때 이랬었다. 왜? 가슴에 맺힌 게 있으니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산후조리도 못했을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일을 해야 됐고 아마도 요셉은 일찍 사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와 형제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목수일을 해야만 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인생의 그늘을 사셨던 그런 분입니다. 19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들의 말을 전해주는 이 목자들의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기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의 말을 전해준 목자의 말이 큰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늘진 인생을 겪어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그늘을 측은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요. 반대로 그늘진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못 견딥니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가나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던 5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가에 아붐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 교회는 강가에서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부족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수원선교 청년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요. 제가 그걸 선교사로 부임해서 보니까 교회당도 없고 나무 밑에 이렇게 천을 들여놓고 교회를 시작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진 것보다는 가지지 못한 게 더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어느 주일날 이거 설교하러 들어가면 마을 입구에서부터 딱 이 동네 인상을 그냥 냄새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촌 가면 독특한 이 생선 비린내, 물 비린내 또는 장에 내다 팔려고 생선을 훈제하거든요. 그 연기 타는 냄새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 짐승들 배설물 냄새, 특히 고약한 거는 사람들 변소에서 나는 인분 냄새. 그 이제 주일날 가면 그거부터 인상이 확 냄새가 그냥 몸에 다 배기는 거죠. 거기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그늘이져 있어. 얼굴이 그늘이져 있어. 기쁜 얼굴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도 자기들의 처지를 알아요. 못 배우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어느 주일날 제 마음에 감동이 일었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온 거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저를 이렇게 좀 삐딱하게 쳐다저 선교사가 오늘 아침에 뭘 잘못 묵었나, 지질이 복도 없는 우리 보고 왜 복 있다 그러나.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지금 흙으로 이겨 바른 흙담집에 살고 있습니다. 지붕은 억새풀로 엮은 그런 지붕에 살고 있지요. 매일 강가에 가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먹고 살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릴리에 사시던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전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잘 이해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멘. 아멘.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산다는 그 말에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분들이 서서히 변화가 오더니 나중에 큰 변화를 제가 느꼈습니다. 설교하러 갈 때마다 조금씩 변화를 겪더니 이분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때 자식들에게 투자하더라는 거예요. 시인이자 화가인 김환영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울꽃이라는 시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이 짧은 시예요. 그렇지만 이 김한영 시인은 틀림없이 인생의 그늘을 경험한 사람 같습니다. 그의 글 속에 그게 느껴집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참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그냥 본의 아니게 듣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사경을 헤맨다는 그 소식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 예배당에 새벽에 나와서 통곡하며 울던 한 모친의 기도의 음성, 그 눈물이 가슴을 후벼 판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방울을 세어 보았노라. 내가 너의 눈물의 양을 재어 보았노라. 저는 우리 수원성교회가 예수님의 품이 되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마음껏 울 수 있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고 울어볼 수 있는 것, 그런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울어도 창피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리고 그 눈물 때문에 오히려 우리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흘리는 그 눈물에 나도 눈물이 흐르며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 앞에 이번 남은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결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구유에 누우셨던 그 예수님, 인생의 그늘을 경험하셨던, 나면서부터 경험하셨던 그 예수님, 우리 곁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 모시고 한 해를 결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